하나님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 14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주여 나를 고치소서. 다시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나를 고치소서. 한 번 더 합니다. 주여 우리를 고치소서. 오늘 본문 예레미야 14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절규입니다. 어려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말씀을 전할 때 한 번도 소망의 말씀을 전해보지를 못했어요. 살아오는 조국, 동족, 한 피를 나누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 유다의 종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징계하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면 돌아서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리 떠나가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징계는 심해지고 도저히 살 수 없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입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는 겁니까? 정말 이 민족을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겁니까?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는 돌아보지 아니하시려는 겁니까? 너무 절망인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시온, 하나님이 선택하신 예루살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싫어하는 겁니까? 만약에 정말 그렇게 된다면 그건 절망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미워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싫어서 하나님이 정말 외면하신다면 우리의 교회는, 한국 교회는 절망인 거죠.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정말 버리시는 겁니까? 진짜 우리를 싫어하시는 겁니까? 하는 안타까운 절규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예레미야가 했을까요?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징계했다가도 나중에는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했다가도 남은 자들을 다시 모으시고 추스려 주시고 소망 주시고 그러셨어요. 주여, 주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남은 소망이었어요. 때린 후에라도 상처에 약을 발라주시고 다시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예레미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점점 더 고통이 심해지고,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은 기근이었어요.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비 안 오는 날이 없는데 7년 기근이 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매일매일 비는 와요. 그런데 7년 동안 기근이야. 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비가 오는데 충족하게 비가 오지 않는 거죠. 비는 오는데 모아둘 만한 비의 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을 비가 왔는데도 물이 가물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내 감정, 내 느낌, 예배 시간마다 마음에 감동이 있고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나의 삶에 내 영혼의 저수지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랐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감동을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은혜는 감동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중독되어져서 마음에 오는 감동이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셨다고 착각해서 예배드리면서 눈물 나고 마음이 감동이 되었는데 내 영혼은 메마른 가뭄처럼 내 영혼이 갈라지고 틈이 생기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한순간 스치는 감동이 아니라 그 감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주여 나를 고치소서. 다시 한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입니다. 주여, 우리가 아무리 봐도 우리 민족 앞에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등대 불빛은 그만두고라도 반딧불처럼 잠깐 반짝이는 불빛마저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시는 겁니까? 우리 이대로 끝나는 겁니까? 선지자로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민족의 운명을 끌어안고 울부짖었던 겁니다. 평강을 원하는데 평강이 없고, 맞고 난 뒤에 치료를 원했는데 갈수록 두려움만 커갑니다. 그게 19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에는 하나님 앞에 비로소 이 절망적 상황 앞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깨닫습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주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고 고백하고 싶지 않고 변명하고 싶고 합리화하고 싶고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설명하고 싶고 억지로 하나님 앞에 정당하다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이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고 나서야 비로소 두 손 들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함 가운데 던지는 것은 바로 그 부분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너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언제까지 너는 괜찮다고 그러고 언제까지 나는 잘했다고 생각할 거야? 너 언제까지 너 자신을 변명하고 언제까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직장 때문에 언제까지 변명할 거야? 아직도 정신 못 차리니? 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도 네 자신의 상황이 어떤지 몰라? 네 입으로 진지하게 고백해.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고백만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는 방향 전환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호소하고 피 맺힌 절규하는 게 21절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의 브랜드를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미워하시면 주의 이름의 명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시온성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성전, 주님 우리를 버리시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습니다. 주님 이것만은 피해 주옵소서. 세 번째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고 패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언약하셨잖아요.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고.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주님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이 기도 가운데 이 세 가지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행하였던 죄악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시는 우상숭배,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교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음행과 탐욕, 이스라엘이 저질렀어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을 나는 어쩔 수 없잖아,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변명하지 말고 빨리 돌아서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나를 이야기하겠어요?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나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그러시겠어요? 언제까지 내 형편, 내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눈물 나고 언제까지 그거 핑계대고 죄악 가운데 머무시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시온에서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주의 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게 교회를 사랑했어요. 여러분들의 그 사랑이, 교회를 아끼는 그 마음이 마지못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서 문제를 찾아야죠. 그래서 22절에 예레미야는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습니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스스로 내릴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비가 내려집니까?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앙망하나이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오나이다. 다시 한번 내가 주님만 앙망하나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정말 진지하게 우리 마음을 다해서 이 찬양을 부르고 다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아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만 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만 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여 나를 치료하소서. 주여 나를 고치소서. 오늘 이 시간 내 몸의 질병뿐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내 영혼의 모든 것까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다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끊어짐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며 그의 무덤이 악인과 함께 있었으며 그의 죽음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사야 53장 4절로 9절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나의 질병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징벌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바울 사도께서 이 말씀을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다고, 저주를 받았다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주님이 다 짊어지셨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주여 우리를 고치소서. 어떻게? 오늘 제가 네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로 시편 103편 3절입니다. 103편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다시 한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죄와 병은 병행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의 모든 병이 다 죄값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 우리의 질병은 죄와 직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머리 아프고 감기 걸렸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물론 나를 돌아보는 건 좋습니다만 모든 질병을 죄의 결과로 판정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때로는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죠. 제가 지난 수요일 저녁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때로는 내가 아픈 것, 심지어는 내가 죽는 것조차도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수 있어요. 모든 게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자, 그 뒤에 맨 마지막 줄 같이 봅니다. 시작.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누가 고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요?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래서 나를 고치시는 첫 번째는 주님, 나의 지난날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서 내 모든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할 일은 먼저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건 없는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건 없는지, 내가 교만한 건 없는지, 내가 너무 자만심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내가 탐욕을 부린 것은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두 번째,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107편 20절 같이 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무엇을 보내시고? 말씀을.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치료하신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를 치료하신다. 첫째는 뭐예요? 회개여서 두 번째는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경우에 말씀을 이해하려고 접근을 해요. 물론 우리가 이성적인 그 인격체를 지녔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는 건 좋은 거죠. 문제는 모든 걸 이성주의로 가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부가 살아가면서도 서로 주고받은 대화를 이해하지 못한 것 때문에 부부가 다툴 수 있어요. 아내가 무슨 의미로 그 말을 했는지 내가 잘못 판단해서 그것 때문에 욱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할 수 있고요. 남편이 한 이야기를 고깝게 생각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부모와 자녀가 이해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직장에서 친구 사이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그것 때문에 서로 엇갈리게 되어지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이해하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물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보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계가 있어요. 어떨 때는 10년 지나고 난 뒤에 그 말씀을 이해할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30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요, 밤을 새워 설교 준비하고 난 뒤에 설교 원고를 딱 탈고 할 때, 야, 이거는 이 이상도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이상 연구해서 나올 게 없다 할 만큼 정말 그 포만감, 그 은혜에 감동돼서 주일 설교할 때 막 어떨 때는 1시간 반을 그 말씀에 도취돼서 설교를 하곤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버릴 수 없어서 책으로 엮어서 설교집을 책으로 출판한 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소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10년, 20년 지난 뒤에 그 설교 원고를 다시 열어보면 너무 수준 이하예요. 이 말씀보다 더 깊은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때는 깨닫지 못한 거죠. 왜 그랬을까? 내가 지혜가 부족할까? 그럴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열어주신다고 보여져요.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을 교회에서 전했을 때 성도들이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해가 성장하고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아멘으로 받고 양식으로 삼으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내가 이해됐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다가 아멘하면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 계세요. 아멘하지 말라고, 내가 설교하다가 내가 설교 줄을 놓친다고 못하게 하는 분도 계세요. 그 이해가 돼요. 그분은 그분 스타일이니까. 근데 저는 달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 아멘, 내게 주시는 양식으로 내가 받겠습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받았다고 인식을 해요. 그래서 저는 설교하는데 오히려 힘이 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고 말씀을 믿는 자가 고침을 받아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다시 한번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말씀이 나를 고친다. 아멘입니까? 말씀이 나를 고쳐요. 목사님에게 안수기도 받고 고침받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생각을 고치고 내 삶을 고치고 가정을 고쳐요. 저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오히려 이건 너무 우리 교회에서는 자연스러워요. 성도들이 목사님 말씀 통해서 응답 받았어요.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문제 해결했어요. 목사님 말씀 듣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저는 이런 말씀 고백을 너무 많이 들어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 설교 듣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으니까 말씀이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설교보다 말씀의 능력이 있다. 다시 한번, 설교보다 말씀 속에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아멘. 그런데 내 안에 교만이 도사리고 있으면 자꾸 분석하려고 그래요. 내 생각을 자꾸 끄집어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으로 받는 고통보다 지금 더 큰 고통은 예레미야 이 시대의 기근입니다. 기근.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농작물이 아무것도 안 돼요. 농사를 지을 수 없죠. 들에 풀이 나지 않죠.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곡식이 없죠. 풀을 뜯어먹지 못하니까 양 그리고 가축들이 그냥 쓰러져 나가는 거예요. 차라리 전쟁은 끝나고 나면 복구할 수나 있죠. 몇 날 며칠 1년 2년 3년 비가 오지 않으면 그건 살인적인 기근인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비가 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재앙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랬으면 백성들이 혹시 모르는데 비가 안 오니까 뭐 내일은 비 오겠지, 오늘 저녁에는 비가 오겠지, 그러면서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는 거죠. 이 저주의 그림자가 서서히 덮어오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기예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기근과 흉년, 시간이 가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거죠. 이건 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나하고 계약한 그 사람이 마음이 변해서 그래. 내가 지금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건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지금 무너져서 그래.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야. 내가 지금 취업이 안 되는 것은 지금 정부가 취업의 전략을 잘못 짜서 그래. 내가 집을 못 사는 것은 집값이 너무 올라서 그래. 물론 환경과 사회적인 형편을 생각하면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배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면 그거를 빨리 파악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아야 되는 거죠. 이해되어지십니까? 이해를 넘어서 믿어지십니까?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을 뛰어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이를 뛰어넘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시편 147편 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무엇을 고쳐요? 마음을 고치세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마음을 다루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루신다. 뭐를 다루세요? 그럼 마음이 상하면은요 아무것도 귀에 안 들어오고요, 마음이 상하면 사랑하던 사람도 한순간에 꼴보기 싫고요, 마음이 상하면은요 죄만 안 된다면 죽이고 싶고요, 마음이 상하면 온 세상 천지가 다, 모든 게 다 정상적으로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편 147편 마음을 고치시겠다고 그랬어요. 따라하십니다. 주여, 내 마음 고쳐주옵소서. 삐뚤어지고 일그러지고 깨어지고 부서진 내 마음을 고쳐주시면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요, 마음이 고쳐지면 환경은 그대로인데 거기가 축복이고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모든 거 다 갖췄는데 내 마음이 상하면 거기가 지옥인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주여, 내 마음을 고치소서. 그래서 무엇보다 내 마음을 다스려라. 무엇보다 내 마음으로 변화받아야 된다. 마음의 마음.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면 새 생명 얻어요. 주님 바라보면 빛 되신 주님,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세요. 예수님 앞으로 나온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사야 57편 14절 15절 봅니다. 이사야 57편 14절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친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길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15절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누구와 함께 있어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회개하며 마음을 낮추어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세요. 교만한 마음? 아니요, 겸손한 마음을. 따라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주여, 주님밖에 살 길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57장 19절 말씀
19절 말씀 봅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 자 보세요. 19절 맨 처음에 무엇을 창조하세요? 입술의 열매. 그랬더니 맨 마지막 줄을 내가 그를 고치리라. 자, 그래서 먼저 뭐가 필요해요? 입술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입술의 고백이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고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네 번째 찬송과 감사로 치료하세요.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회개. 두 번째는요? 말씀. 세 번째는요? 마음을 치료하시고, 네 번째는 무엇으로? 찬송과 감사로. 자, 예레미야 17장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요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무엇이시니? 다시 한번, 주는 나의 무엇이시니? 찬송이시니. 어떻게?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자, 찬송과 치유가 함께 가요. 찬송과 치유가 함께 갑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세상적인 노래도 때로는 철학적인 의미가 있고 인생에 대한 돌봄이 있어요. 그런데 찬송은 영혼의 깊은 상처를 치료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렇게 전화를 걸어보면 전화벨 소리에 크리스천으로서는 참 듣기 거북한 노래가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좀 아쉬워요. 근데 본인은 몰라 그게 뭔지, 어떻게 무슨 노래가 나오는지 본인은 몰라. 왜냐하면 자기 전화에 전화를 걸어본 일이 없으니까. 한번 다른 사람 전화로 걸어보세요. 전화를 무슨 노래가 나오는지. 저도 모르게 저도 전에는 저한테 전화를 걸면 거기에 오 해피데이가 노래가 나왔었는데 이 해피데이가 없어졌어요. 아이들이 부르는 너무 좋은데 제가 전화를 일찍 받으면 막 뭐라 그래. 조금만 더 듣게 하지 왜 벌써 전화를 받았냐고. 그럼 막 짜증내는 분이 계세요. 오 해피데이.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너무 좋은 노래인데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적어도 크리스천이라면 전화를 걸어서 내 핸드폰 소리에서 찬송이 나오고 그 사람이 그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분노가 사그라지고 상처가 치유받고 절망의 소망을 갖는 찬송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해되십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전화기로 여러분들 전화에 전화를 걸어보세요. 뭐가 나오나. 찬송은 삶을 치료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찬송이에요. 여러분, 감사는요, 감사는 내 영혼의, 내 삶의 백신입니다. 백신. 코로나 백신 맞으셨죠? 아직 안 맞으시면 빨리 맞으세요. 빨리 맞으세요. 감사가 내 영혼의 백신이고 내 삶의 백신이에요. 6월절, 옛날에 지킨 6월절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거를 매년마다 반복해서 지키라고 그래요? 77절 왜 매년마다 반복해야 돼요? 오순절 왜 매년마다 반복해야 돼요?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일주일씩 12살 이상 된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전 세계 어디 있든지 다 지켜야 돼요. 법이에요 그게. 그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씩. 초막절 지켜야 되고. 왜? 이유가 뭐예요? 감사가 영혼의 질병을 막는 백신이에요. 찬송은요 영혼의 치료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일 맥주감사 주일이에요. 또 벌써 맥주감사 주일이야?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감사가 내 삶에 구멍을 메꾸어주고 여러분들의 감사와 여러분들의 찬송을 통해서 나를 치료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지난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저녁 골방
하면서 제가 금요일 날 강력하게, 토요일 날 제가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도전을 주었어요. 내가 앞장서겠다. 나를 따라오라. 기도원에 대한 말씀 전하면서 나를 따라오세요. 장모님들 저를 따라오세요. 권사님들 저를 따라오세요. 제가 강력하게 외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40주년 교회를 기념하면서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헌금할 테니까 따라오세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였어요. 내가 먼저 헌신합니다. 내가 먼저 할 테니까 저를 따라오세요. 목사님 얼마 헌금하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헌금 얼마, 그건 각자 개인의 형편에 맞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가 리모델링 하고 있어요. 요즘 의자 다 이 의자는 없어지고 여기 의자가 다시 들어옵니다. 의자 앉기 많이 불편하시죠? 15년 넘어서 막 엉덩이가 베인다고 그래요. 의자 다 바꿀 거예요. 앞에 강대상 다시 다 정리합니다. 뜯어내고 좀 다시 합니다. 저 뒤에 뒷문이 전부 다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안에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 리모델링만큼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말고 우리의 헌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40년 됐으니까. 우리 교회가 건축한 지 벌써 16년 됐으니까. 우리가 건축헌금 한 지가 벌써 16년 전이잖아요. 지금도 아직 하고 계신 분들 계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한번 힘을 좀 모아보자, 그 얘기입니다. 근데 더더욱 지난 다음 주일날은 맥주 감사주일 너무 잘 된 거예요. 날짜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힘에 겨웁도록, 어렵겠지만 우리가 넉넉해서 하는 헌금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어려울 때 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 앞에 향기 나는 예물이라고 생각해요. 가물었을 때 포도가 훨씬 달아요. 뿌리가 깊게 들어간 포도일수록 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이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 코로나19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어요. 감동이었잖아요. 그 감사, 정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에스겔서 34장 4절입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이게 목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너희 주변을 돌아와 붙들어 주어라, 일으켜 주어라. 히브리서 12장 12절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주어라. 이사야 35장 3절 4절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세우고 겁내는 자들에게 굳세워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하나님이 보복하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이사야 30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다시 이 말씀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는 날,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 네 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 뭐를 통해서 고치세요? 회개를 통해서 용서하심으로. 두 번째, 말씀을 보내사. 세 번째, 우리의 마음, 근본 마음을 고치시고, 네 번째, 찬양과 감사로 고치시고. 그래서 우리를 회복하실 때, 우리를 고치실 때, 내 마음이 삐뚤어져서 감사할 줄 모르고 내 마음이 망가져서 찬송을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그날은 희미한 달빛은 뭐가 되고? 햇빛이 되고, 희미한 달빛은 햇빛이 되고, 늘 감사하고 기뻐했던 햇빛은 몇 배가? 7배가 되는. 아멘. 아멘. 이 은혜가 온 교회 안에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상처를 싸매시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픈 마음을 고치시는 날, 그날이 오늘이 되기를 바라고 그날이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 잘 알아들으셨죠? 아멘. 어느 외국어 대학교에 러시아 가르치는 교수가 이분이 한국 사람인데 이름을 도키로초프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도키로초프. 그래가지고 첫 시간에 러시아어를 이렇게 지원한 학생들 첫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오는데 개를 끌고 들어왔어요. 교수님이 그래서 개를 교탁 위에다 올려놓고 이 개에게 이야기합니다. 시드피스, 그러니까 개가 앉아요. 러시아로 얘기했는데 개가 앉아요. 그 다음에 이 개에게 사시, 그러니까 개가 산시, 그러니까 개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 개에게 포베르노치, 그러니까 개가 돌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봤지? 개도 알아듣는다. 러시아어는 개도 알아들어. 쉬운 거야 러시아어. 그래서 첫 시간 시작했다고 그래요. 물론 그 개는 러시아 말만 들었으니까 알아들었겠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믿자. 말씀을 믿으면 말씀이 나를 고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